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핸드폰 하고 있으면 조금 이제 집어넣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경배로 나아가는 시간이니 온전히 주님만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올 때 저기 핸드폰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배 때 목사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핸드폰이 손에 잡혀 있으면 계속 보게 되고 또 카톡 오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배 때 방해받지 않으려면 이 짧은 비록 1시간이지만 온전히 주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핸드폰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시험 다 끝났죠? 다 끝났죠? 네, 7월 첫 주고 또 여러분 새롭게 2학기 하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의 친구가 되고 싶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을 열어드리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빠른 찬양입니다. 첫 찬양보다 빠른 찬양인데 여러분 기쁨으로 박수 칠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용기 내서 최선을 다해서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다시 한 번 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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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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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니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넘쳐흐르니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니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우리는 외치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주의 자비로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이제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뜨거운 계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날씨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영성도 점점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님보다 더 값진 것은 없고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길면 19년, 또 18년, 17년, 또 16년,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순간, 전혀 어렸을 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곳이 없음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 내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때로는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는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아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짧게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난 2021년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 지혜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순경하심으로 7월 6일 청소년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나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충만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공로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하영 자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안전히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들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 맥주 감사절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첫 수학의 기쁨을 나눴던 저희 믿음의 선조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은혜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오늘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김정신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을 듣고 저희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인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현금 시간입니다. 현금 위원으로는 최루빈 자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정말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영광.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오늘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의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청소년 이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줘서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 가지고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끝난 가운데 있습니다.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공부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불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네. 뭐라고 인사할까요? 네, 한 주간 잘 살았죠? 네, 시험이 끝나서 그런지 우리 친구들 우리 중3 친구들도 다 끝났죠? 네, 우리 끝나서 그런지 많이 나올 걸로 예상했지만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이 끝나면 더 늦잠 자고 싶잖아요. 목사님도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느슨해지지 말고 이제 시험이 끝났지만 이제 여름 방학도 앞두고 있고 또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 이번 여름 동안에는 내가 좀 더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남은 2학기에도 새롭게 다시금 새로운 각오로 시작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여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놀러 가야지 막 그런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될 게 신앙 훈련일 것 같아요. 네, 오늘은 7월 첫 주고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얘기했듯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이제 첫 수확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수확했고 그것의 첫 열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그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거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나의 수고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동행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 주신 것, 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신 것,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신 것, 또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만남이잖아요. 사랑하는 이제 선생님, 또 친구들, 좋은 가족들, 또 좋은 교회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다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임원들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고하는 동안 7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7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광고인데요. 주제가 뭐라고요? 버팀. 버힘이라는 뜻도 있고 또 영어로 그냥 읽으면 버팀이에요.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1년 6개월이 아니죠. 1년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잘 견뎌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남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냥 억지로 힘들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잘 뛰어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는 버팀이고 부주제로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여름 수련회 때가 가장 뜨거운 그런 수련회인데 작년에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또 특강식으로 하게 돼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부주제로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그런 부주제를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는 순서 일정 한번 포스터 보여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은 7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본당에서 청소년 1, 2부 연합 집회로 청소년 1, 2부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대상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교인들도 갈급함이 있어요. 성도들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은혜 받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라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너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광고도 해서 그날 원데이 집회니까 인원 제한은 분명 있겠죠. 왜냐하면 거리두기를 이제 2m씩 하다 보면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130여 명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른 예배도 130여 명 딱 차면 이제 로비로 가세요. 다른 데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고 딱 끊긴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여러분 청소년 1, 2부 여러분과 선생님들이고요. 그 외에 어른들,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부모들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찬양팀 토브 워십이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쳐보면 앨범도 나와 있고 있습니다. 저랑은 이제 잘 아는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섬겨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말씀 강사로는 김도훈 목사님이라고 성령이 오셨네 그 작사 작곡 하신 분이고 그 외에 다수 곡도 있고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잘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위미션이라고 거기 대표로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위미션이라고 청소년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렇게 이끌고 있는 또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원데이 집회 딱 하루지만 그 하루 동안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도 좀 비슷해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때랑 정말 다른 인생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집회 동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은 반별 데이트예요. 그래서 반별 데이트 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선생님들하고 의논하고 있으니까요. 이따가 반모임 끝나면 임원들을 잠깐 남아서 반별 데이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좀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특색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될 텐데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렇게 쭉 순서대로 드리는 예배랑은 좀 다르게 함께 어떻게 하면 또 이제 특색 있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또 7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이 시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생일 있나요? 7월 생일 누가 있나요? 7월 생일 맞은 친구들 나와주세요. 목사님이 미리 파악하고 왔으면 이름을 부를 텐데 나오세요. 7월 없나요? 내가 7월 생일이다. 7월 없어요? 누구? 민준이? 아니야? 없어요? 네, 없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 중에 있겠죠? 네. 우리 서로를 또 7월날 생일 맞은 친구를 또 여기에는 없지만 축하하고 또 서로를 한번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옆에 친구를 바라보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7월에 태어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또 이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청소년 2부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현장 예배에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우리가 마음껏 웃고 떠들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거 먼저 먹어요. 목사님은 안 먹겠어요. 목사님은 다이어트 중입니다. 앞으로 한 10kg는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비웃는 것 같은데. 네, 지금 한 5kg 빠진 것 같은데요. 별 표시 안 나죠? 표시 나요? 네, 나요. 나요? 네. 지난주에 이런 얘기하면 또 집에서 웃을 텐데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3주 전에 그 청소년 2부 예배 드린 그거랑 지난주에 드린 거랑 캡처를 해가지고 자 봐. 그래서
턱살이 참 심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신 예수님.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할 때 누구랑 혹시 그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합니까?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 선생님. 부모님. 아니면 인터넷. 시리야. 궁금해. 누구한테 묻나요? 그 2019년 통계에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그 49.1%가 고민을 친구와 나눴다고 하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0.7%, 이렇게 10명 중에 1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을 부모와 상담한다는 친구는 28.1%, 그리고 스스로 해결한다는 친구도 있는데요, 13.8%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니까 그 응답이 보니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친목이나 사교 모임 같은데, 뭐 학교로 치면 친구들 무리가 있으면 거기에 나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노크를 한다거나 나 너희랑 같이 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교적인 모임에 들어간다는 비율이 1위로 나왔는데요, 58.7%.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2위인데 57.8%로 취미나 스포츠, 동아리에 가입한다라는 그게 2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종교단체에 가본다, 26.8%로 세 번째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청소년들이 또 다른 친구는 뭐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통계에 나왔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기도 한데요, 10대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보니까, 일주일이에요, 하루가 아니고요, 17시간 48분으로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평균으로 나누면 2시간 32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더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스마트폰 안에서 이제 와이파이나 뭐 데이터가 좀 무제한이면 항상 켜가지고 그 수시로 인터넷 통해서 뭐 그거를 정보를 찾아본다거나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본다거나, 여러분 그런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내가 죽으면 그 관 속에 핸드폰이랑 같이 묻어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저도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어디에 갇혔을 때 그나마 다행히 핸드폰이 배터리가 좀 넉넉하게 있거나 외부랑 소통할 수 있으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영화 터널이라고 하는 영화 봤어요? 하정우가 주연인데 저도 그거 참 재밌게 보고 해외에서도 극찬했던, 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흥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재난 영화잖아요. 터널이 붕괴돼서 터널 안에 차에 갇혀서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점점점 아껴서 이렇게 외부랑 통화할 때 잠깐 켜고 끄고 잠깐 켜고 그나마 한 일주일 정도 버텼는데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끊겨지니까 굉장히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빠지면서 뭐 생존할 수 있는 물도 막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을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막 생존하는데 정말 그 빠지면 패닉에 빠지거나 공황장애가 오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한동안 헤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하정우가 막 이제 구출했는데 기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생각나죠? 대사, 명대사. 막 국회의원들도 와가지고 막 심정 하는데 한마디 하잖아. 꺼져. 네,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요즘에 또 개봉하는 싱크홀인가요? 네, 또 재난 그것도 좀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이제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갑자기 길 가다가 도로가 막 이렇게 구멍이 패거나 싱크홀이 돼서 말도 안 되지만 싱크홀 막 지하 80m, 500m라고 했나요? 깊이 들어가서 아파트가 통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살아남는 그런 건데 개봉하면 여러분 이제 영화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보지? 막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뭐가 개봉하죠? 마블 영화 블랙 위도우. 이제 마블 시리즈와 그 DC 시리즈가 경쟁에 붙은 것 같아요. 수어스 사이러스가 그 또 이렇게 약간 DC 코믹스 그 캐릭터들이 대거 나오고 하반기 11월 달에 마동석도 나오는 그거 나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반기에 나오는 영화들이 쟁쟁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터널 얘기하다가 영화로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핸드폰이 친구 이상으로 가깝게 되어진 게 현실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거 아세요? 왜 꼭 꼰대 같은데 라떼는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군대에 다닐 때는 핸드폰 있을 수 없어요. 군대에 들어갈 때 핸드폰 사용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 군대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서요. 일과가 끝나면 훈련 4시 반쯤 일과가 끝나면 핸드폰을 다시 돌려준대요. 그러면 핸드폰 가지고 외부랑 연락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강의도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공부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건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군대에 있는 기밀들이나 소식들을 외부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그거는 금지 시대에 있기 때문에 간부들 외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처남이 지금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평일에도 전화 오고요. 주말 되면 꼭 전화 온대요. 훈련소에서. 그래서 사격 잘해서 전화한다고 하고 또 훈련 잘해서 전화한다고 하고 PX도 간대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PX 꿈같은 말도 안 되죠 선생님. 선생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인터넷이 때로는 친구가 되고 군대에 있어도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같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 전우애를 다진다거나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게 핸드폰이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요. 서로 그냥 대면 하거나 서로 그냥 건들지 않거나 그냥 나중에 호칭도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병장이 이등병한테 누구누구님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말도 안 돼요.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누구누구님 전지! 그러면 네가 가 너나 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명령과 복종이 있어야 될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막 하면서 누구누구 전진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님 앞으로 그러면 서로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참 이게 군대의 현실인가? 그냥 의무적으로 갔다 오는 건가 싶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 대답을 물어보면 질문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대답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천 건의 그 응모가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고 멈추지 않는 시계.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동정을 베풀어서 그 동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친구래요. 그 중에서 단연 1등, 여러분도 이제 들어봤을 만한 글귀인데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와 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라고 한 것이 1등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진정한 친구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친구 참 만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도 여러분 같은 청소년 10대 시절을 지나다 보면 이 친구가 나랑 정말 평생 지기로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서기도 하고, 남자끼리도 그러기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배신하고 그러면 너랑 끝이야. 여자들은 하잖아. 너랑 절교야. 막 이러면서 이랬다가도 또 다시 붙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남자들 세계에서는 좀 칼 같아요. 넌 끝이야. 한번 목사님 기준에서 못 믿게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뭔가 배신한다거나 그러면 한 번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좀 회복하려고 막 노력해도 넌 아니야. 넌 끝이야. 그러면 그냥 이 정도까지 거리만 두지 확 이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도 우정을 이렇게 이어오는 친구들 보면 항상 우선순위가 나이거나, 또 목사님도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면 열일 제쳐두고 다 그 친구에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년이 오랫동안 10년 만에 봐도 어렸을 때 정말 어제 보고 어제 헤어지고 오늘 다시 만나는 것처럼 정말 이야기 나누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 만남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 어색한 친구들은 이야기하다가 조금 끊어지고 이야기하다 끊어지고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참 힘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해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다. 오해해서 나중에는 결국엔 이해하기까지 되는 거죠. 저 친구와도 처음에는 지금 자주 서로 바빠서 연락은 하고 있지만 못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학교는 같았는데 학교가 워낙 학급이 많으니까 같은 학교인지도 몰랐어요. 저희 목사님 다녔던 교회는 학생부가 한 8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중등부에서 임원을 뽑는다고 나왔는데 그 친구랑 나랑 둘이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려서부터 다녔고 그 친구는 이사 와서 온 것 같아요. 듣보잡이잖아. 근데 그 친구가 표가 저랑 근소하게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쟤 뭐지? 그러면서 괜히 선의의 경쟁이 되다가 결국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몇 표 차이로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는데 너 우리 학교였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친해지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 방향도 같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친구는 키가 지금도 한 1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키가 160에서 70 넘어가기 그 정도였는데 한 20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굣길에 같이 다니면 걔는 걷는데 난 뛰고 있는 거야. 걔는 키가 크니까 그 친구랑 나는 종종 따라다니고 걔는 그냥 걷고 다니고 그러면서 중학교를 같이 2학년 때 친해져서 3학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 때는 또 갈라지고 이렇게 주일마다 만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학 가면
진짜 우리 신나게 놀자 그랬는데 그 친구 재수하고 재수하면 또 만나기 힘들잖아요. 재수 끝나니까 학교를 저기 포항으로 가고 나는 대전에 있고 또 군대 가고 군대 갔다 오니까 서로 그러고 10년 훅 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못 만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가 제일 자주 만날 수 있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대학 가면 지금 여러분 올라갔던 1년, 2년 선배들 물어보잖아요. 자주 만나니? 그러면 서로 바빠도 못 만난다고요. 일부러 시간 막 내지 않으면 바쁜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1년 뒤에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그때부터 전역하고 나면 인생 시작이야. 사회생활 막 하고 알바하고 막 군대 갔다 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시작이에요. 빠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친구를 사귀긴 사귀어도 또 항상 옆에 두고 함께 하기에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도 보면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은 갈릴리 해변의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몬 베드로는 공부도 잘하지 못했고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매일매일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날 베드로가 해변가에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전날까지 아니면 아침까지도 그물을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내일 나갈 그 그물을 하고 오면 이제 배에 나갔다 오면 그날 바로 손질해야 언제든지 물때가 좋으면 나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손질하는 게 그날의 일과가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이제 그거를 마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그 물고기 잡은 게 별로 없습니다. 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라고 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기 뉘신데 지금 나 들어가서 빨리 그물 손질하고 가서 두 발 씻고 두 다리 뻗고 쉬고 싶은데 당신이 뭔데 나보고 그물을 가서 던지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텐데 베드로는 약간 의심도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러면서 그냥 베드로는 반신반하면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에는 뭔가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에는 뭔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뭔가 사기꾼 같이 느껴지면 저리 가 이러고 그냥 했을 텐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거에는 뭔가 힘이 있고 무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당신의 말 한번 믿어보는 속는셈 치고 한번 그물 던져보죠 하고 함께 그물을 치던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베드로가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면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정말 그 두 명 형제와 함께 그물을 다 올리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래서 저 육지에서 또 손질하고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요청해서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넘쳤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정말 이 바닷가에
이 바다나 물에 있어서 금을 던지는 데 있어서 내가 베테랑이고 전문가인데 정말 이 바닷속 눈에 보이지 않는 물길까지도 보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죄를 고백하며 무릎 꿇고 그렇게 떠나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그를 제자로 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잡은 물고기, 그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심지어는 그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따라가고요. 또 그 옆에 같이 그물을 도왔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그의 형제에게도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진 스펙이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보고 그들을 제자로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잠재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언젠가는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족함을 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 나 잘해, 나 잘난 척 있는 사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베드로의 현재는 보잘것 없지만 베드로의 그 미래를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 나중에는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가 되잖아요. 요한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잠재된 그 능력, 믿음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베드로는 갈릴리 변두리에 고기잡이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그를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사람을 바꾸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세상의 중심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설 수 있는, 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만나면 네가 목사가 됐어? 그러면 놀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가? 그러면서 학교 다닐 때 별로 보잘것 없었거든요.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과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네가 그렇게 됐어? 와, 그러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180도 더 이상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높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믿을 만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 돈 많은 친구, 제 친구 따라가면 나 성공할 수 있겠다. 아니요. 주님 따라가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그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가지고 계신 그분을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계가 고장나서요. 제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실한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친구가 되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그분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앞세우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남은 이제 하반기 동안에도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30초 정도 기도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몬 베드로가 지치고 너무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그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삼아 주시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올라타시면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은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거친 파도도 거뜬히 이겨내고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저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이고 모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또 저들의 꿈과 비전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대학 입시와 또 수능을 위해서도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제 앞에 있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번 여름을 통하여 다시금 한 단계 도약하고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올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들이 하고 있는 학업과 또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밤모임 잘 가져주시고 밤모임 마친 후에 우리 임원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